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이 살던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시고 그 진리를 주셨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고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소망이요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 모두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승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저희를 지난 한 주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저희들의 호흡을 연장해 주셨고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같은 마음, 가난한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 속 하나하나 구석구석 들여보자니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 주님 앞에 내 보일 만한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지금 이 예배가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드러내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위험과 위협과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더욱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그 팔과 다리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거동하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주님, 그 걸음 기꺼이 주님 앞에 옮겨온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셔서 그 팔과 다리에 더욱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몸으로 하는 일들이 복되고 또 기쁨이 되고 모든 자녀들 후손들에게 축복의 삶이 되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모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아버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주신 그 꿈으로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며 공부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실력과 내 끈기, 내 인내가 아닌 주님 주시는 끈기와 주님 주시는 지혜로 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의 공부하는 시간과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가 내 실력이 향상되는 자리이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주의 하나 되게 하심과 주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이 삼천리 방방곡곡 주님의 은혜 미치지 않는 곳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깨어서 더욱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로코의 또 리비아의 지진으로 또 큰 홍수로 참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또 기후가 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어떤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들 잘 이겨내고 또한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먼 곳에서 찾아와 말씀 전하시는 송성진 목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현장, 목회 현장, 선교의 현장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은 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함께 도전받고 같은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 복된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손이 결단코 빈손 되지 않도록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총회 파송 대만 선교사로 계시고 지금 중국에서 한 9년 또 대만에서 거의 9년 이렇게 총 18년째 선교사로 지내고 계십니다. 저와 아주 절친한 친구이자 제가 늘 본받고 싶고 저보다는 한 100배쯤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삶으로서도 목회로서도 제가 늘 본받고 싶어하고 애쓰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귀한 목회자입니다. 우리 송성진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게 된 것이 참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의 단비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저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원래는 작년 7월에 오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1년 2개월 만에 뒤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또다시 불러준 유세영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유 목사님께서 소개한 것처럼 저는 유 목사님하고 26년 전에 알게 되어서 정말로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유 목사님은 둘도 없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그렇게 유순하지 않아서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근데 유 목사님은 좀 저랑 좀 많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많이 다르죠. 유 목사님은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름이 수용이잖아요. 다 포용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날카롭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T예요. T냐 하늘 때 그 전형적인 사람이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른데 모나고 이렇게 좀 날카롭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자꾸만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없지만 그런 저를 품어주는 사람이 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의 그 시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에 나오는 그 사람이 저에게는 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단비교회 개척했다는 얘기 듣고 또 빨리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 작은 소망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저는 교단 총회 파송선교사로 2005년부터 중국 북경에서 사역하다가 2007년에 교단 총회에서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교사다 보니까 선교 사역을 보고해야 되는데 유 목사님이 그냥 편하게 말씀을 전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1년 2개월 전에는 선교 보고를 준비했다가 오늘은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 편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과 만난 그 사건을 3번 기록하고 있어요. 9장, 22장, 26장. 그 중에서 9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록이고 22장과 26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건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전환점,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는 그 사건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우리에게도 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전환점 되고 새로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죠. 사도행전 22장 전체를 살펴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끝까지 안토니아 요새까지 쫓아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잠깐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유창한 시브리어로 그들에게 변론하는 내용이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출생, 그리고 성장, 그 배경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얘기하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의 대도시인 길리기아 대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죠.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마땅한 것으로 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이 앞장서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런 열심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도 그에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잡고자 공문을 받아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배경을 얘기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같이 접촉점을 밝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친다, 비방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성전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도리어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유창한 시브리어로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조용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 자기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 핵심은 그래서 뭐냐면 그런 내가 왜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왜 지금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그 변화된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죠. 바울의 변화는 결국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빛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태양이 찬란히 비치는 정오에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바울에게 둘러 비치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만남은 바울이 의도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만나 주신 것이죠. 너무나 강렬했던 이 만남이 바울을 변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회심하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강렬한 만남이 바울 가운데 평생 자기가 사도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죠. 어려움도 있고 회의도 들고 환난도 당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 그 만남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서신서를 읽어보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회의와 낙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만남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앞서 믿음의 길을 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고백이며 또한 부족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유 목사님은 5대째 신앙이라면 저는 저부터 신앙을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주님이 강한 빛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의 만난 거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도 있었죠. 내가 착각한 거 아닌가? 때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 가운데 저를 보면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제가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스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은 많은 바람과 비를 맞은 후에 비로소 꽃이 피어나듯이 사랑과 삶도 바람에 흔들리며 비에 젖으며 곧게 세우고 인생의 비바람 앞에서도 꽃을 피웠다라고 노래합니다. 흔들리는 중에도 정말로 줄기를 곧게 세우고 인생의 비바람 중에서도 여러분을 굳게 잡고 있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과거의 만남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만나고 계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에게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 초자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14절 15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들려주는 그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을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엇인가 의로워서 주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은혜예요. 당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만 혼자 갔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콕 집어서 택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주의 종으로 헌신하며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부족한 것 알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족함까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지금까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재정 문제 때문에 귀국해야 되나 고민하기도 했고, 자녀 건강 문제로 눈물 흘려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저를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제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증인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택하심의 결과가 증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음 증거고 증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첫 번째 14절에 보면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자기 뜻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쉽게 정의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만 있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은 나에게 변화가 없고 오직 자기 욕망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이 변화돼요. 바뀌어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게 됩니다. 증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쭉 기록되어 있죠.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자기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돈 벌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돈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풍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의 척도처럼 말하는 건 문제예요. 부자라고 행복한 것 아니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불편은 하죠.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은 한 끼 식사예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작은 것에도 사실 돌아보면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죠.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 더 큰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월급을 받기를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 그리고 빈곤, 그것은 절대적인 풍요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함에서 오는 풍요와 빈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시야를 좀 더 넓히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 그 카렌족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렌족은 미얀마랑 이렇게 전쟁에서 밀려나면서, 족속들이 밀려나면서 그 태국 국경지대에 그러니까 언어도 있고 국기도 있고 국가도 있고 말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난민으로 지정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것, 안정적인 생활.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근데 참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죠. 돌아보면 우리가 불행한 건 아니에요. 사실 못 먹고 살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이 경쟁 체계에서 오는 거기서 불평등, 그리고 거기서 오는 실패감, 좌절감, 이것이 크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쟁 체계를 당연시해요.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사회입니다. 경쟁에 특화된 민족이 한국인들이에요. 한반도에서는 남들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게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당연히 맞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좀 환경이 달라요.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빨리 노화됩니다. 그리고 빨리 죽어요. 생각보다 천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느리고 게을러 보이는 것, 우리가 볼 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성실과 근면이 미덕이지만 더운 나라에서는 성실과 근면이 미덕이 아닙니다. 경쟁에 특화된 한국 사회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도 경쟁을 당연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교회가 위대한 사람이 되라 라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큰 꿈을 꿔야 된다 라고 말하며 호랑이를 꿈꿔야지 최소한 고양이라도 그리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을 교회에서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과 동화된 삶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 구별된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기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제게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지금 둘 다 군인 신분이고요. 첫째는 11월 말에 제대하고, 둘째는 지금 그러니까 신병훈련소에서 요번 주에 그 수료를 하게 됩니다. 첫째 때도 마찬가지고 둘째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입대하면 사진을 보내줘요. 근데 그 사진을 딱 보면 야, 저런 애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지?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나,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은 잠을 못 잘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제 아이들을 봐도. 그런데 제대할 때 보면 늠름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어리기만 한 그 아들이 늠름한 군인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군대에서 훈련시키니까. 계속해서 훈련하니까 나중에는 그 볼품없는 아이가 군인처럼 모습이
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만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삶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구별되게 행동하고 구별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은 이유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서로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의인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증인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선교지에 살다 보면 바라보는 것이 단순해져요. 그 단순함이 예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단순함이라기보다는 속이 좁아지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나가지만 실제 선교사의 삶은 점점 고국과 떨어지면서 이제 교제하는 폭들이 좁아지면서 점점 속이 좁아집니다. 처음 선교지에 가면 부부가,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어학연수하고 오전에 어학연수하고 이제 오후에 같이 가족하고 이제 있다 보면 처음에는 가족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계속 있어. 아내가 하루 종일 있어. 애들도 계속 있어요. 그러면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리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전도여행 준비하다 보면 신나죠. 근데 전도여행 가서 선교지에 한 열흘이 넘어가고 한 달이 가까워지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연애할 때 너무 좋죠.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 가요? 그렇게 많이 안 가잖아요. 사실 결혼하고 나면 지금까지 눈에 감춰졌던 그 콩깍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뭐예요? 불평불만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가장 행복할 그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힘든 시간이 다가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선교지가 보안지역, 선교사라고 밝힐 수 없는 지역에선 더 심해져요. 처음 저는 이제 중국에 왔을 때 중국에서 이제 18년을 사역하고 이제 9년을 사역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역을 나갔다가 혹시 공안이 들여다치지 않을까, 비자 연장할 때마다 이번에 잘 될까 걱정하게 되죠. 주변에서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잡혀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번에 공항에서 들어오다가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예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결국 불안과 예민이 모두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고 이 쌓인 스트레스,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밖으로 표출 못하고 안으로 굼다가 병이 걸리거나 자기 몸을 갉아먹거나, 밖으로 표출될 때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하고 표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 가족, 주변 선교사, 그 관계 가운데 주로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지역에서 오래 한 선교사들은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상인가? 한국에 가끔 나오면 물어봐야 돼요. 혹시 제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런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상한 분 많아요. 보면서 조금 이상하신데? 근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병들어 가는 거죠. 결국 점점 시야가 좁아집니다. 정상적인 생활과 멀어지죠. 근데 돌아보면 이게 선교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요.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속이 좁아진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서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좁아지고 작은 것에서 삐지고 작은 것에서 속상해하고 그럴 때 문제가 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돼요.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당해도 내가 증인이라면,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천국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증인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참된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증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넓은 세상의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만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증인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지를 대만으로 옮길 때 다음 사역지를 놓고 가족들이 매일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중국에 계시다가 추방당하신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대만에 지금 계신데 대만 타이중이라는 중부도시에 한인교회가 없다. 근데 저보고 와서 개척하는 게 어떻겠냐, 그럼 참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역지가 대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굳게 믿고 순종하면서 다시 이제 짐들을 캐리어 2개 들고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다 길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대만 선지형교회 허입 절차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냥 네 마음대로 오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좀 쉽지 않았고, 종교 비자 받는데도 어려웠어요. 종교 비자도 한번 이렇게 거절당하고, 그리고 맨 땅에 타이중 한국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것도 쉽지 않았죠. 아무도 없는데, 가족들만 있는데. 그래서 18년을 사역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 있었고, 때를 따라 정말로 그 막바지 골목에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더 길을 여셔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으시고, 어려울 때마다 부으시는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더 컸다는 것이 지금의 고백입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증인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을 기록한 책을 성경이라고 하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물론 성경이 쉬게 할 때는 이적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이런 역사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적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다 보면 더 큰 이적을 추구하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증인은 이적을 쫓기보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의 바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당시 제자들의 삶, 증인의 삶이란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순교까지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삶이에요. 그래서 증인을 뜻하는 말투수는 순교자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증인이 아닌 그저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법정에서 증언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을 수 없는 증인의 말은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고 전혀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증언 역시 힘을 얻지 못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택하심이 끝이 아닙니다. 택하심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내 뜻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의 기준, 그들이 바라보는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 성숙과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 꼭 선교사나 목사가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거는 입으로 전하는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말로 전하는 이 증언은 눈으로 보이는 메신저의 삶을 통해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메신저와 메시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단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으로 이 결단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는, 주의 백성이 돌아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변화될 가능성이 없던 나 같은 인간이 변화되어서 누군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 주었기 때문에 그 증인된 삶을 통해 그의 복음 증거를 통해 나 같은 인간이 변화되어 주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 것,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저 또한 증인된 삶을 통해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증인된 저의 삶을 통해 그 누군가가, 가능성 없는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증인된 그 누군가의 이름 없는 아버지 그 증인의 삶을 통해 아버지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기적이 저의 삶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만나야 하는 그 누군가, 아버지 변화되어야 하는 그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 죽는 미랄이 되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뜻을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하고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려내셨듯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지금도 살려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뜻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기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의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그 복음을 삶으로 또 말로 증거하여 증언하였듯이 우리도 그 복음 듣고 변화되어 주의 백성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사랑과 생명을 흘려 보내게 하옵소서.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그 증언을 통해, 삶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 만나야 하는,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하는 그 누군가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랑하는 생명의 단빛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이 교회,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